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제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애굽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함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불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음인 것입니다. 이런 긍휼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따라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받을 만한 그런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삼으시는 것은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내 결정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불붙은 그 긍휼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 12장은 이렇게 불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요, 이 불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조상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그리고 그와 함께 속이는 자, 사기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 좋은 이름은 아니죠. 내가 아이를 낳아 내 아이의 이름을 사기꾼이라 그렇게 이름질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야곱처럼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 또한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은 참 변하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기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가 그 기질이 참 변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기질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는 믿는데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기질들, 이것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내가 바로 야곱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죄악된 기질, 그것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 12장의 이 말씀은 11장 12절부터 봐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11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지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속임과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실상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다윗 왕가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가를 거절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 다윗의 왕가의 마음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아서고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세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 하며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다윗 왕가만 거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왕을 거절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는 우상 숭배로 그들을 이끌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남유다 왕국은 다른가? 더 나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여기 정함이 없다는 말은 쉼 없이 배회한다. 여러분, 이 말은 방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하지 않아요. 마음이 방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쉼 없이 여러분 이방인들과 배회하는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이야기예요.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조금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 마음이 마치 음란한 고멜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서 12장 1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래요.
여기 바람을 먹는다.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바람을 먹는다. 헛된 일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허파에 바람 들었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허황되고, 여러분 헛된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람을 먹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동풍을 따라 종일토록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을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마르게 해요. 집이 날아가게 하고 배를 깨트리는 그런 무서운 광풍, 그런 괴물과도 같은 광풍을 바로 동풍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먹으면서 헛된 것을 추구해요. 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내게로 광풍, 동풍이 되어 우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여러분, 그들은요, 아수르가 그들을 도와줄 줄 알고 애굽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그렇게 꾀를 내고 그들을 의지하지만 헛된 바람을 삼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애굽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 삽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셨어요? 내가 추구하는 바들, 내가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안정, 여러분 이 세상의 편안함, 이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그것이 내게 광풍이 되어 돌아와 나를 죽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내 욕심이 나를 삼키고 내 욕심이 나를 괴롭혀 그것이 동풍, 광풍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세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런 이스라엘,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런 우리, 좀처럼 변하지 않는 야곱과 같은 우리,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사람도 끝까지 찾아가 그리고 끝까지 추격하여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론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래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야곱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헛된 바람을 쫓아가고 있으니 그들의 행실 그대로 내게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징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날마다 거짓말하고 날마다 속임수를 쓰고 사는데 그대로 내버려둬요. 이게 더 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아요. 그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그들을 보응하시며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페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부모도 알고 자기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는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는 거짓된 사람이에요. 자기 꾀를 다 부리며 자기 꾀 그 기질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그를 자꾸 잡아 흔드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사닥다리의 꿈을 그에게 주시고 야복 강가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씨름하시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며 그의 기질을 꺾어 엎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 야곱을 꺾어 항복하게 하시고 그를 끝까지 쫓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악한 기질을 꺾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언약 아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족장들 중에 야곱과 같이 처음과 끝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족장들 중에 그렇게 성숙한 사람, 마지막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성숙한 사람으로 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도 누가 이루시느냐?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 하나님의 불붙은 그 사랑의 국률, 그것이 야곱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한번 들면 그 하나님의 눈 아래서 빠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도망쳐 나갑니까? 그리고 얼마나 내 정욕도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내 악한 기질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죄악된 기질을 고수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와 내 악한 기질을 꺾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하여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속히 돌이켜 여러분 주의 은혜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애쓰셨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국률에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 따라 살아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죄인, 그래서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날 위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사랑을 받아, 불붙은 사랑을 받아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삼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늘 받아 그 사랑에 항복하고 그 사랑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주의 사랑을 늘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일주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질, 내 고집을 속히 꺾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다 같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책자 5페이지에 해당하는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연이어서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피곤치 않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건축을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의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